할렐루야.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이웃을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친 시대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스리는 마음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일 큰 본문을, 처음 이렇게 큰 본문을 잡아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우리 로잔에서 설교 본문을 준 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문이 워낙 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여러 청중을 놓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그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재판장 앞에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외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구약 성경을 다 읽은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 출애굽기를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절, 43절, 44절 이 세 절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45절 한 절은 여호수아를 설교한 겁니다. 이제 그 뒤에 50절까지는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를 한꺼번에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 요약한 이 성경의 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것이고,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것과 자식을 주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그 자식 중에서 뭡니까?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꼭 듣고 이 집에 가서 꼭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내용이 맞는지를 어떤 분은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했다고요? 구원자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자손과 비슷한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자기는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그 팔린 상처를 받고 형제들을 보복하는 사람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선으로 바꿔서, 그래서 내가 팔린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형들을 앞서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비록 팔렸지만 자기를 판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자기를 판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임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형들에게 팔렸지만 그 팔린 그 상처를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팔린 사람이 아닌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 형제는 예수님을 파는, 다시 말해서 요셉을 파는,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출애굽기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역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건져낸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꼼짝없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멸하시려면 먼저 내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짓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 역시도 뭡니까? 자기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배역한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인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세의 예언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상에 보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라고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수없는 그 뒤에 이렇게 민수기, 레위기, 또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쭉 나오는데 모두가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누구에 대한 약속 예언을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한 그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들에 관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로 말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예수가 복음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은 뭘 소개한 사람들입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늘 이래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조상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제도 이제 53절부터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요약했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근데 너희도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선지자는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여기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오시리라, 여인의 후손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을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이제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모세의 성전을 더럽혔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법에 걸려서 이제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들을 쭉 한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안경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은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이렇게 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뭡니까?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끼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보고 여러분의 죄를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안경,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를 보지 않고 무엇을 믿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이번에 부활절에도 영화 우리가 보았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죄투성인데 하나님이 끼신 안경을 한번 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안경을 끼고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한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하고 가리지 못할 그런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지만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그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거역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세도 신명기 30장 이후로 내가 떠난 이후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마다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때때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뭐라고요? 거역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너희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이 다 죽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의인이 왔는데 너희가 그 의인을 죽였고 그 의인을 살인한 살인자다. 아니, 너희들이 그토록 성전과 모세의 법을 자랑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설교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겁니다. 그죠?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생겨야 돼요. 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양떼가 많다고. 근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잡기는 아깝고 그 가난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어떤 놈이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으려고 한장했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이런 실수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시편 51편 전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기뻐했다면 수없이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설교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그 말씀이 내 문제를 다루고 내 전곡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할 때 이 화살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어긋난 화살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딱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엔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똑같은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찔리는, 마음이 찔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이를 갈거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은 너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할례 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게 되고 또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든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마음과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상처받은 마음은 똑같이 다른 겁니다. 말씀이 와서 가슴에 찔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로 또 다른 사람은 회개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와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모습이 뭐냐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를 위하여 팔려진 그 사람이 팔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내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 은혜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처가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깜빵에 들어가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 상처가 뭡니까? 은혜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팔려진 형들로부터 버려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진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조금 손해를 보기만 하면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할 때가 참 많아요. 잠시 상처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헌신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었고 우상 숭배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거역하고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온 겁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편 53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범죄자와 함께 달리셨고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죽어야 될 것은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사형이 선고되고 돌에 던져질 때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땅을 보고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땅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여러분 몸도 한번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환난에 경한 것을 중한 것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주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보낸 사람, 섬기름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사람과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이 뭡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 아닐까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작은 이익에
도취되어서 상처받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 받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내진 자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누군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과 저를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여기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룩하지만 속에는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혹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에게는 성령을 거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끊임없이 땅을 바라보고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삶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언급한 수없는 사람들이 보여준 삶, 하늘에 소망을 둔 삶, 이 땅에 보내진 자로서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재현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시고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이 성령을 거역했다. 예수를 아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은혜 받은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 받는 마음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섬기는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